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 10명 이상 태어나고 앞으로도 한 4명 이상 더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기가 출생하는 것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히 자라야 합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한 번씩 청년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안타까운 사람들은 지적 장애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월은 흐르고 그래서 몸은 자랍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지식과 인격은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살이 된 아이, 분명 청년의 나이인데 3살배기처럼 사탕을 빨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놓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와 흡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교회가 또 다른 의미의 미수가, 장애야, 수용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만 태어난 존재가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경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큰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한날 하늘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이 태어난 그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혹은 20, 30년. 마치 지적장애아가 세월 따라서 겉모습만 자라듯이 신앙생활의 세월, 교회 생활에 연조만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은 지난달에 태어난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명의 영적 장애야, 미성숙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맨날 넘어지고 훌쩍훌쩍 울기만 합니다. 누워서 땡깡을 놓기도 합니다. 옆에 애들과 삼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일련의 성장 지체아들에게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앞에 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일 자라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마치 길가에 버린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 신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잘못 굳어진 신앙은 참으로 큰 문제구나.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자랄 때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 싹이 괜찮구나. 싹이 괜찮다. 여러분, 뭘 잘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만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인사만 잘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른들 뵈면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인사해라. 금방 보고 또 뵈도 또 인사해라. 우리는 어릴 적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렇게 인사만 해도 어떡합니까? 아, 싹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미움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목에 힘주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인사가 뭡니까? 머리 숙이는 것 아닙니까? 머리 숙이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싫어합니다. 숙이는 것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 누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거 따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거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 하십시다. 우리 인사 잘 하십시다. 먼저 머리 숙이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 그러십시다. 말이 나온 김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서먹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십시다. 사실 인사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분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언제나 뻣뻣합니다. 그러나 여물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 있습니다. 1학년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여기 있습니다. 죽을 때가 졸업하는 날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른 학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과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밥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겨우 젖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맨날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통장, 반장, 분단장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몇 학년쯤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몇 학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나는 믿음 없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날라리 신자야. 나는 잡사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듣고서는 밥인 줄 알고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본 자세입니다. 폼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자세가 잘못되면 세월이 흘러가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늘 힘만 듭니다. 남보기에도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폼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다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큰 낭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패턴이 굳어지면 그거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대충 믿어도 돼. 이런 게 익숙해지면 큰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뭐. 사실은 서울은 그렇게 가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길은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입증합니까? 당연히 순종함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의 종이기도 우리는 그의 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복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순종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적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기초를 시작할 때에 빼내어서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아주 견고합니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피사의 사탑을 가보셨지요? 아시지요? 높이가 54m나 되는 그 기둥이 이렇게 탑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주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버팀목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사람을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안 일인데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점점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공사할 때에 이미 3층쯤 올라갈 때에 기울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70년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매년 조금씩 더 기울어져 간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기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너무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쉬운 방법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 분명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은 넓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방법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중간쯤에 다른 길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설픈 신자들입니다. 어설픈 신자들. 이건 좁은 길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넓은 길로 가자니까 꺼림칙하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꾸 변합니다. 그분에게는 일정한 원리와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역사 이래도 단 한 번도 개정판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서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덮어놓고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낼까 말까, 11조도 할까 말까. 그러니 매달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자,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갈까 말까. 그러니 매주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참 날씨 좋구나, 교회로 가야 하나, 필드로 가야 하나. 여러분, 주일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계획 잡아 놓으면 다른 것들이 다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까, 늘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번 단절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 마셔버리든지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 하나님이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이 다한 후에는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내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훗날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굳건히 지키겠다. 이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시계의 삶만을 고집한다면 만일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삶의 패턴 하나 바꾸지 못할 그런 무기력한 복음이라면, 그토록 무가치한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런 종교 노름을 다 그만두고 집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노래만 하지 말고요.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나라의 집을 위해서 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자꾸 묻지만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을 도우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파타임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행하는 의식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야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성은 이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성이 이시입니다. 이 이시라는 것이 저의 뿌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존재 자체입니다. 언제나 저는 이시입니다. 이시 종친에 갔을 때에만 이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인이요,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전화 받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 생애를 걸쳐서 풀타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타협하는 삶을 살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외면하고 교회 외면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버릇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회색지대, 서글픈 곳입니다. 거기 있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 여러분을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겠습니까? 무슨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걱정거리 생기면 불신자보다 더 안절부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매력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욕심거리가 생기면 한치도 양보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천국을 말하는데 누가 내 입술을 쳐다나 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재미없어 보이는지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기는 믿을 텐데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믿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당신을 보니까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의 죄악의 낙도 즐기지 못하고 신자로서의 영적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기초교리를 붙들고 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받을까 말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십시다. 저는 신앙인의 저력 가운데에 세월을, 경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 오래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입니다. 갑자기 회심하고 믿은 사람보다 믿음의 비밀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조상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세월이라는 것에 걸맞게 자라지 못했다면 그 화려함은 또한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발하셔야 합니다. 각성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 엊그제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5년 갑니다. 10년 쑥 갑니다. 20, 30년 쉽게 흘러갑니다. 교회 문턱만 밟은 세월이 쌓여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는 잔뜩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본문만 척 보면 아, 나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확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 새신자가 열심을 내면 픽 웃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지. 누군가 신앙으로 뜨거우면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세월 가봐라. 다 그렇고 그렇게 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외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고함치지는 못해도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일에는 여러분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설교 갔을 때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 앉아 쭉 나이 든 어른들이 앉아 계셨는데 저를 안내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분들은 이 교회에서 평생 늙은 분이고 남편들은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저분들 때문에 일을 못한답니다. 무슨 일만 하려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을 있었는데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분을 미워한답니다. 그 노인들의 경우는 백발의 연륜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움 자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봉사함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는 신앙에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멘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에 멘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건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서로에게 충격을 주고 감격을 주고 신앙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드물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바른 정치인이 없다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좋은 교회 없다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미완성의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는 따르는 것입니다. 흉내는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합리화가 끼어들어 있고 자만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자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교실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불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차단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졌네 라고 그냥 태만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가르침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